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드보라 시대 이후, 이제 드보라와 바락 시대 이후 또 40년간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고통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볼 이제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되는 그 말씀 1절에서 10절은 오늘 본문은 그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어떠한 악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악을 뜻한 명사 라 앞에 그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그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라 함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계속 똑같이 짓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죄이기 때문에 뭐 반복하지 않고 그냥 그 악, 정관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40년간의 이스라엘의 태평한 세월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을 생각해 보면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뜻은 그 전에는 하나님 손에 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손에 넘겨주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즉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돌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계속 살펴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보호하심의 손길 때문에 그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삶은 늘 당연히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셨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의 공격 속에 딱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날 공격하고
뭔가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고 내가 그 앞에 홀로 딱 놓여졌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할까, 왜 나를 이곳에, 내가 왜 이렇게 공격 속에 홀로 있는 걸까, 고통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원래 이렇게 공격받기에 마땅한 자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미디안 손에 넘겨졌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누구의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공격받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만큼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죠. 왜 이 공격이 옵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그동안 그 전에 하나님 손에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악을 행했다, 이 말 자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탁 부리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뿌리치고 나갔다, 이런 의미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손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이제 2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한번 볼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문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러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서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그 결과인 것이죠. 미디안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동편 사막에 이제 주로 활동한 유목민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상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 보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정복해서 그 나라를 완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사람들 파견해야 되고 관리 감독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지 않아요. 실제 정복 전쟁 할 때도 보면 정복했지만 다스리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게 그걸 내가 왜 다스려? 그냥 냅뒀다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침략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상주에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지만 수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백성들의 소유와 곡식과 가축을 그냥 닥치는 대로 쓸어간 거죠. 그러니까 상주에서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때든 들어와서 마치 자기네 창고에서 가지러 온 것처럼, 그리고 마치 사냥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당했던 고통들보다 연수는 짧아요. 7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고통의 강도가 가장 심한 것을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왜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버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거나 거기에 이제 요새 같은, 그러니까 비밀 아지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 하도 쳐들어오고 하도 빼앗기고 하도 누락질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비옥한 옥토나 그냥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산으로 피신해서 산에 숨어 살고 있는 이 비참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미디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라 기를 써서 가축을 키워놓고 이제 좀 자랐나 싶으면 와서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남겨두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들이 마치 메뚜기 떼 같더라.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키우든 어쨌든 뭐를 좀 이렇게 키워놓으면 메뚜기 떼처럼 그냥 와서 쓸어가는 거예요. 싹 다.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냥 황폐한 땅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모든 가축들도 싹 다 쓸어가고 곡식들도 쓸어가고, 뭐 가축과 곡식만 쓸어갔겠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쓸어가 마치 재미처럼 즐기듯이 들어와서,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유린하고 짓밟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상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고 와서 그 농산물, 농작물만 빼앗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굶어 죽더라도 산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산으로. 산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상상해보면 참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뭐래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온 나라에 그냥 전 나라에 극심한 기근에 빠져 있는 거죠. 게다가 뭘 할 수도 없어요. 무기력함. 뭘 해도 의미가 없죠. 하면 다 망하는데, 하면 다 뺏기는데,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즉 소망이 없는 고통. 그리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2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즉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난 다른 백성의 손,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손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력하고 애써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삶, 그 결과와 끝이 허무와 절망일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결과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까? 무슨 결과를 가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결과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도대체 무슨 좋은 결과를 갖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업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뭘 해도 허무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면,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게 아니라 농사를 짓네.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좋은 농사를 짓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바알과 지금 저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걸 섬겨야 되는 거구나. 즉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곡식, 곡물,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을 것만 같은 거죠. 이방신을 섬기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거기에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소망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거기엔 진짜 기쁨, 참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왜요? 말했잖아요. 그들 이방신을 섬겼던 그 행위 자체가 그 쾌락, 기쁨을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착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과연 그 결과에 진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방신에게 섬겼더니 정말 좋은 결과,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됩니까? 아니면 더 나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와 같이 비참한 삶, 아무런 결과도 없는 삶, 나무를 심었던 가축을 기르던 뭘 하고 사업을 하고 뭘 해도 그냥 다 빼앗기고 결국 그 끝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그 끝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무와 절망의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 그 결과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은, 행복은, 기쁨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자주 우리가 함께 종종 자주 읽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왜? 그 열매 자체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고요. 결과 자체가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지에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허무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허망합니까? 우리 손에 남는 게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애썼는데 삶에 남은 게 결국 이것입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따 이 후반절에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자, 이거 살펴보기 전에 그 후반절 살펴보기 전에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게 반대로 될 때 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진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진짜 기쁨이 있어. 여기부터 진짜 비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비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비참함을 봤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집도 절도 없이 산속에 숨어들어서 사는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비참함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 구원의 섭리가 된다면 진짜 비참함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행복해, 즐거워. 이게 진짜 비참함이에요. 왜요? 그때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살 수 있다?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일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기쁨을 누린다. 물론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결핍을 느낄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저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저주를 기도한다고요. 이 저주를 바란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게? 누가 악한 것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그러하실까 보냐? 자식이 지금 저주를 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떠났지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떠났지만 거기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저주를 달고려고 하고 독을 구하고 뱀을 구하는데 도대체 어느 아비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주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았다는 그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주변에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도 똑바로 안 믿고,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요새 안 다니는데 승승장구해. 부러움의 말투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저 집사님, 그럼 결국에 교회 다 떠나는데 엄청 즐겁대, 행복하대, 재밌대.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합니까? 그 저주와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최악의 결과, 땅속에 숨고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함에 산속에 숨어든 삶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 끝이 무엇인지 결정된 그 삶,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
삶을 우리가 어떻게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허무와 절망뿐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울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삶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떠나는데 기쁘다고, 행복하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저와 같은 절망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그것을 떠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랬니?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건져주마. 너희가 그 미디안 사람 손에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지 얘기하세요. 자,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던, 너희를 그 종의 집에서 나오게 했던 내가 그 하나님이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던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 자, 하나님은 지금 본질, 이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꾸 그 상황, 현상,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미디안 사람들 우리를 괴롭혀요, 이들 관심은 여기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너희가 그 고통의 근본, 너희의 복의 근원,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셨던 나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너희의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만 지금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걸 다시 본질로 가져오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주었던 기업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걸 할 수 있겠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현상만 말해요. 하나님 요즘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요즘 되는 일이 없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마음이 우울하고요, 슬프고요, 절망이고요, 요새 자꾸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래요가 결과가 아니라 그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에 삶에 재미가 없고, 요즘에 무슨 삶에 활력이 없고, 요즘에 삶에 우울하고 되는 게 없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핵심이 아니라 그 근원. 그럼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뭔데요? 하나님이죠. 내 삶의 그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지, 지금 내가 어떠한 감정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핵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핵심은 컨텍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컨텍스트, 어떠한 우리의 내면의 문제, 어떠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왜 우울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우울과 절망과 모든 일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주말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어떤 주말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 그랬대, 저 사람 그렇게 했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상황이 하나님 주말인데요 이게 뭐예요? 주말인데 놀러도 못 가고 주말인데 뭐 기쁘지도 않고 주말인데 행복하지도 않고 주말인데 가족끼리 화목하지도 않고 주말인데 기쁘지도 않고 주말인데 행복하지도 않고 여기에 빠져서 우리의 주말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근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떠났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않았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말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근본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즉 우리의 주말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네, 이 찬양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 우리 삶에 허무하지 않는 삶의 근원이 됨을 우리 간절히 기억하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